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또 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분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 우리 이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히길 원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시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구분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자, 결국 우리는 양 아니면 염소인데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양이로 결산될 것인가 염소로 결산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또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어린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다른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양의 위치일까요? 염소의 위치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오른편 이 양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양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오른편에 속한 자들,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걸 줍니까? 예, 나라를 줍니다. 예, 또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걸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는 일관되게 이 복음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돈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와 주의 일 많이 했다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착한 성품으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죠.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양에 속한 자, 오른편에 속한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 물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작은 일들, 자, 이걸 보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이 놀라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우편에 있는 자들, 이 양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죠.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유를 6가지의 자비로운 행위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게 40절까지의 얘기죠. 우리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걸 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죠. 세 번째,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어요.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주님이 병드셨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가서 배웠어요. 자, 이 6가지 행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점,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 복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은 의인들입니다. 즉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46절에 받죠. 그렇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고 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도 의로울 뿐 아니라 속마음도 의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가지 자비로운 행위를 계속하면 의인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혀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포로기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죠. 그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죄의 포로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회개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 일관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자,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양 오른편에 선 거, 주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6가지 자비로운 행위들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고 야고보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대립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보이지 않고 행함은 보이는 거니까 교회 봉사 잘하고 또 드러나는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지 않도록 내 뜻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척 해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6가지 자비로운 행위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의로운 척인가, 정말 의로움을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는가, 제자의 삶의 방식으로 행하는 건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지, 자, 이 구분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한다면 신앙생활에 크나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은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염소, 악인으로 분류된 자들은 누군가? 46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은 임금의 왼편에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임금이 그러죠.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선고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무서운 형벌이 41절에 주어지죠. 자, 이들의 제목은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강탈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섬기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그걸 다 한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말이죠. 자,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벌을 받을 것인가, 자, 이처럼 작은 자를 섬겼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신앙의 길이와 신앙의 무게와 신앙에 대한 자세와 성숙과 성장 속도는 다 다릅니다. 거기 안에는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6가지의 요소에 해당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자비로운 6가지 행위들,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벗었을 때, 그들이 굶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정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위로하고 나눠주고 권면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었더니 그게 본질임을 알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래서 외부에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제 자매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11조의 본래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 목회자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답니까? 의로운 자, 영생에 들어가서 상급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무의식 중에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그들은 이 작은 자를 전혀 섬기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바른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 자, 이걸 우리에게 이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로 죽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자도의 본질인 이 성도됨을 붙들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란트로 장사를 속히 가서 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의인이 받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